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 디모데라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영적 아들에게 전한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독신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전체 헌신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다 영적 자식을 많이 낳았죠. 특별히 이 디모데는요, 자기 후계자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말을 엑기스같이 전해 기록해 놓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평생 여러분이 깨달은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적어서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엑기스와 정말 소중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것이 전해진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이 전해졌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배우고 전달되기를 원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의 특징들을 좀 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한번 화면 보면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은 뭐가 틀립니다. 되는 사람은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소명의식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소명의식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 또 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게 했다. 오늘 하루 중에 주일날 예배드리게 했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뭐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는데 마음의 뜻도 있는데 강증사비도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소명은 나를 부르셨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때 그 불이 붙은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면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소명의식을 다 깨달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면은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이 크던가. 주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 번개와 같다, 뇌성과 같다, 우레와 같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천둥이 쳤다. 우리는 그거 맞고 그냥 기절하고 누가 말했는지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신약 시대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가시나무 가운데서 들려옵니다. 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는 뭐예요? 당시에 애굽이에요. 애굽. 바로왕 압제에 있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 선지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작게 해도, 예? 작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심을 하면 주님이 작게 해도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이게 이제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든 말든 하더라도 그게 내게 전달되어서 내가 크게 들어서 소명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소명의식이란 결국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마귀는 네가 언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냐, 그렇게 자꾸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명의식은 신령한 일에 소명의식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교회의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일이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소명의식은요, 세상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으시면 아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맡겨준 세상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걸 잘, 도둑질 빼고는 다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겁니다. 칼빈도 루터도 모든 게 다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부르셨으니까 교회 일만이다 아니에요. 물론 첫째는 나의 일,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이죠. 그 다음에 내게 세상의 일을 맡긴 거예요. 작든 크든. 그것이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달란트로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바로 장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맡겨주신 걸 알고 이것을 남기려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것이 주인이 준 거야. 이걸 준 거야. 묻어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세상 일이든 신령한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맡기셨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주일 성수 하라고 내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잘 안 돼요. 반대로 이런 의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런 의식을 불을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소명의식을 자꾸 불러 일으키자.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식이 있다. 이거 신령한 일이나 세상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넓으신 영원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소명,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 믿으시면 아멘. 이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똑같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르시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가야 됩니까? 기어가야 됩니까? 날아가야 됩니까? 달려가라 그예요.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뭐를 향해서요? 표대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데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이제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사람 지치겠죠. 탁 쓰러질 때 주님이 탁 안아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잘했다 그런 거예요. 그 달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뭔 잘했다 그러겠어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우리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돼요. 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되는가? 되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직한 마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되는 역사인데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그래요. 그것을 뭐냐? 오늘 청결한 양심이다. 그래요. 청결한 양심이에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양심에서 정직한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셉은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얼마나 거기서 잘했던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시켜줬어요. 뭘로 시켜줬어요? 총리로 시킨 게 아니에요. 총무예요. 여러분, 동창회 모임의 총무는 어떤 사람이죠? 꼼꼼해요, 안 꼼꼼해요? 아주 그냥 잘 적어요. 총무는 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는. 그러죠? 그래서 총무는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꼼꼼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총무를 맡게? 신뢰하니까, 정직하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그의 정직함을 보고, 보디발이 무슨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성경은 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데, 여호와를 보디발이 언제 알았어요? 오해, 부인과 이런 오해 살 때 바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을 정직함을 본 거예요. 그럼으로써 저 뒤에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의 정직함을, 청결한 양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보디발이요. 그렇죠? 가정 총무로 세웠더라.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정직하면 세상은 정직하면은 손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고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손해를 봤죠. 요셉은 손해도 보기도 했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정직하게 하니까 간수장이 모든 거 아주 그 열쇠까지 다 맡겼어요. 감옥에 열쇠까지 다 맡겼어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정직하게 하니까 뭐든지. 그 전에 요셉은 그 팔려가기 전에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들의 성경은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자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라와 실바의 그 자식들이,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정직하지 못한 벌을 보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한 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형들의 비용을 산 거죠. 왜 우리 애같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 너는 그렇게 정직하게 하므로 우리가 왜 손해보게 하냐. 그러면서 형의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가서도 요셉은 보디발이 그 청결한 양심 보고 다 맡긴 거죠. 가정 총무로 삼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감옥에 갔다가 어디로 떠요? 확 떠요. 총리로 떠버려요. 총리로. 여러분 정직하면은
잘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 사람은 정직하다는 신실하게, 진실하게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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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배가 깨지듯이 깨져버렸어요. 믿음을 가졌으나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청결한 정직을 버렸기 때문에 파손해.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더라.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였다.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원하면은, 되는 사람은 정직하다. 그러면 결국에선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도 그대로 있었듯이 너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거짓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되는 사람은요, 그런 믿음 버리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요,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되는 사람은
생각을 넘어 도전을 하죠.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면은 생각을 넘어 도전하는 자. 행동이라는 게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녀가 컸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아유 어떻게 내가 100세 난 아들을 드릴까 하지만 그는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를 가서 그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번제로 잡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에서 그 아이를 해가지고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대신 잡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거죠. 행했다. 100세 난 아들도 아까워하는 아들도 가감하게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이삭을 뭐 잡으려고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 시험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셔요. 악에게. 그런데 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거짓 있는 믿음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냐? 그거는 바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야, 제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아무리 야 저거 지금 믿는 거 주님도 모르신가 봐요. 그 행동을 나타내야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 하나님이 아셨다면 테스트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물론 아주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100세나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아브라함 믿음이 있죠. 그 중심 다 보고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높아심인지 어쩐지 그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을 아는 자다. 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합을 한번 보세요. 신분이 낮았죠.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2사람이 그 기생 나합 집에 숨어 들어왔는데 저 3대에 다 숨겨놓습니다. 찾으러 왔는데 들어왔긴 왔는데 나갔다. 선이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3일간 숨어 있다가 다시 너희에게 가라.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소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생 나합은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족보상에 올라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신분은 천했지만 그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간첩이죠. 적군에서 보내온 정탐꾼이라는 건 간첩이에요. 간첩을 숨겨줬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그를 보호해 준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합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겨줘 자기 목숨을 담보로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것을 곧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첫째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지키는 자가. 지킨다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만약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는 건 거짓의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는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다 이거죠. 이 믿음은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도 있었고, 그 믿음을 이어받았는가? 그 디모데 속에서도 있었다 이거죠.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실하노라. 무슨 믿음입니다 이게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 행동하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목숨도 담보로 실천하는데 우리가 뭘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시는 거야. 야, 그래 저거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도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두리뭉실 야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모든 삶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읽어봅니다. 이게 성경이 도대체 성경은 어떤 것인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뒤가 중요해요.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행할 능력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알았다면 우리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온전하게 돼서 뭘 하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행함에 있는 믿음이다. 이거죠. 이게 거짓 없는 믿음. 오늘 요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하나님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테스트가 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불같은 시험이 왜 옵니까? 불같은 시험이 내가 확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너 시험하려고 그래. 그래도 너 믿음 갖겠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왔습니까? 예? 그럴 때 뜨겁지요? 불같은 시험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아유 뜨거워. 뜨겁다는 건 뭐야? 고통이죠. 아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그래? 불같은 시험이 왔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예요? 정말 여기 믿음이 정말 말은 잘하는데 기도의 모습도 있는데 열심히 지금 교회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한다고 주위에 얘기는 하는데 정말 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같은 시험을 준다 이거죠. 그게 신앙의 진미입니다. 신앙의 진미예요. 불같은 시험 좀 아이고 뜨거 이거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짜 여지껏 그러면 영그러지지 않는 믿음만 가짜다. 거짓 있는 믿음이었다 이거. 딱 보이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든든해서 가는 거죠. 어떤 혼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밤 4경에 걸어오십니다. 파도가 치는데 저벅저벅 걸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뭐라? 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앞에 서서 주님이신 나를 걸어가게 해달라. 바다 위로 오라. 그러니까 저벅저벅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가려 옆에 바람을 봅니다. 휘, 바람을 불어요. 파도가 넘칠 되는 걸 받아요. 그때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손을 잡아주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 이거죠. 예.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사람이 성경에서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에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카리스마를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카리스마를 활용하라. 이 카리스마가 뭐죠? 카리스마는 원어로 카리스마인데 은사예요. 넓게 보면 이 재능과도 같습니다. 은사, 재능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신령한 건 은사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주신 건 재능인데 하여간 이 카리스마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 됩니다. 이 카리스마는 결국에 가서는요, 칼이요, 성경에 보면요, 무뎌졌는데 칼질을 하려면은요, 이게 일하기가 힘듭니다. 칼을 줬으면은 자꾸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 뭔 일을 할 때 착착착착 할 수 있는 거지. 카리스마야. 우리에게 이런 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각 분야의 전문성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사가 불이 붙어야 돼요. 은사가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는다는 건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은사와 이런 것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이 은사가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40일 40자 금식 기도하는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 성막을 다 설계도 하고 다 지어갖고 가지고 내는데 모세가 그런 재능이 없어요. 모세는 그걸 만들고 그런 재능은 없어요. 글 쓰는 거, 모세 오공은 글을 잘 쓰죠. 그리고 지도하는 건 잘해도 각자 은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부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내가 지명하여 부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은사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본적인 재능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은사를 부어줘 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치라. 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재능 있는 사람 불러다가 그들을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사가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지고 은사 삭혀내지 마시고 자꾸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꾸 기도하면은 그것이 보이고 열려지고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본문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뭐예요? 기존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있었지만 무뎌졌나 봐요. 다시예요. 다시 불붙게 해야 돼요. 다시 불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이게 안수 임파테이션이라 안수도 되지만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날카로운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들에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뭐예요? 큰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준비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잠언서 22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저 카리스마를 활용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잘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람. 자신감이 없으면 교회 일도 못하고 세상 일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자신감이 다른 게 아니라 긍정 마인드예요. 긍정 마인드이고 사랑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좀 연약했어요. 또 병도 좀 있어서 포도주를 잠깐 써라.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잠깐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믿으시면 아멘.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일들 여러분이 자신감이 회복이 돼야 그것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긍정 마인드요, 사랑의 마인드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죠?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이거 다 누가 주죠? 다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있는데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옥토밭에 뿌려졌는데 옥토부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만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세 번째 밭인데 가시밭에 뿌려졌더니 어떻게 돼요? 가시밭에 뿌려지가 나다가 가시에 걸려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가시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적 이런 것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사랑의 마인드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아무리 그 모세를 따라다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지도해 가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만 이겠어요. 우리의 맡은 모든 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갈 때 두려움이 있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또 건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건데 병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그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드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은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향해 가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따라해보자.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신다.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음 전파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에 노력하는 사람. 왜 그러냐? 복음 전파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생애를 걸고 사도들이 헌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온전히 다 드린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노력이라는 게 표현되는데 주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거죠. 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받겠다는 것이 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 복음 전파에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됩니까? 이것은 자신의 일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따라해보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소에 대해서 무슨 소가 일을 하는데 망을 씌워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가면서 막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망하니까 그냥 소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냥 마음껏 먹으면서 즐겁게 일해라 이거죠.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잘 되려면 복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 그건 둘째치고 내일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일이 잘 되려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잘 돼도 내 자신의 일에 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걸 넘어서 복음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최고 가치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가치가 두면 두겠지만 최고의 가치는 복음적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파에 노력하심으로 자신의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걷어치워버려라. 예? 마음껏 먹어라 이거지. 일하는 자에게 뭐예요? 마음껏, 마음껏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께서 걷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전파에 어떻게든지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와 함께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노력이 필요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의 일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자신의 일을 복음은 둘째치고 내 일을 한번 해보려다가 아이고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잘 되는 일.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랍니까? 너 먹을 거 뭐 있냐? 기름 한 줌, 밀가루 한 줌. 그 갖고 와라 이거야.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거기에 자기 그릇에 떨어지지 않고 확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영적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 보상 체계. 하늘에는 이 보상 체계, 영적 보상 체계가 있어요. 보상이에요. 보상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상 체계가 보상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천상에는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게 열려요. 열려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살면은 천상에 가면은 상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천상의 상급을 받는다 이거죠. 천상에 내가 행한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은 결론장인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천상의 상급을 받는데 그 천상의 상급만 주나요? 지상에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신다 이거죠. 선물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그래요. 자식도 선물이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온전한 것들이,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호흡과 생명과 만물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제 믿으시면 아멘. 선물을 이렇게 줘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 그래서 이게 보상 체계가, 이 보상 체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보상 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상 체계. 천국의 보물 창고 열리고. 저와 여러분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상 나오잖아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보상이 있다. 이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은 더욱더 어지러워지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